본문에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의사가 어느 정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뼈가 골절이 되거나 관절이나 근육과 또 오장육부 등을 수술을 하거나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과 정신도 의사나 또 심리 전문 상담가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약물을 쓰거나 또는 언어라든가 행동치료, 또 인지심리 등의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은 이런 것들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개조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는 리폼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보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new creation, new creature,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썩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씨들이 있는데 그런 씨들도 땅에 심겨놓지 아니하고 오래 놔두면 언젠가는 모두가 다 그 생명력이, 그 맹아 속에 있는 생명력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씨들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그 씨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나가면 이 말씀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끝으로
이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죠.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 이거 외에는 다른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자주 듣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인 이해들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오늘 사도가 2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이 신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신학자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신학도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 긴 서신서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짧은 한마디 말 속에 그 임팩트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예?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가.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학이죠. 성경 전체의 사상이 이 25절 말씀 한 절 속에 다 들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요한이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게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대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깊이 있고 또 바르고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탁월함이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고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좋다. 이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목사는 좋아요. 벌써 그게 기대가 되거든. 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이 말 속에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 속에 그 말씀의 탁월함과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부여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냐. 목사는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복음의 영광이 탁월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고 성도들의 삶이 복받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변의 환경 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아지랭이처럼 깃들면 얼었던 동토가 녹아나고 생명력이 돋아나고 싹이 트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노예잖아요. 팔려가지고.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끌려온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도 너는 비범함이 있다. 너는 참 착한데도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를 보는 거죠.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니까 그 왕의 진상에서 나오는 맛있는 고기 안 먹어도 뭐 얼굴에 다들 막 영롱한 빛이 막 얼굴에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약의 시대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복 설교 아니에요. 이런 게 언약 설교인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사는 이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부여해지고 그 복음의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거지로 뭔가를 막 생낮으로 하려고 애를 안 써도 내가 원하고 마음에 기도만 하고 행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여러분 성도의 경건한 삶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얻으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기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영광과 탁월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 양재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재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그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16세기, 17세기에 저 영국의 유럽의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예?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한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이제 양재교회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핵심 성구예요. 이런 건 그냥 막 쫙 나와야 돼. 예?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가지고 몸을 취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래서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겪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니,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나사렛 예수님의 그 풍모에서 벌써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죄인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예? 할렐루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또한 진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성경에 있는 깊은 복음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다 외우십시오. 우리 양재교회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자, 바로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25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인격을 보니까 그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다 거기에서 드러나더라.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그런 거 봤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도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 그분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사역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런 중요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자기 성경에다가요, 이 형광펜으로, 그 다음 빨간 펜으로, 그 밑에 또 파란 줄로, 그 옆에 별표 2개 다 달아 놓으세요.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말은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나 이 말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그 빛을 비추어 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공부를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듣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도움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돼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될 때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이 빛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비추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빛은 예수님의 인격의 그 얼굴,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페르소나가 돼서 영어로 펄슨이 된 거예요. 예? 인격이란 말이죠. 펄슨 이러면, 그렇죠? 그 펄슨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4장 6절에서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은 신학적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적이 없어요.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위격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 40년 길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그 여호와, 야곱과 베델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하늘 위에서 나타나신 그 여호와,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으로 여리고성을 치러 딱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벌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여호수아 앞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벌써 여호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사 이런 노래를 시편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얘기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흑암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자기를 싹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그 얼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복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서도 그러고 시편 110편에서도 그러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예. 자, 요는 뭐냐? 바로 이 모든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드러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얄미우면 안 쳐다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아니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그 얼굴 쳐다보겠어요? 아니 나 좀 봐봐 해도 안 보는 거죠. 아이 싫어. 하나님이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신단 말은 구약 이스라엘의 문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세월을 허송하면서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 안에 다 비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지혜롭게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싹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사탄이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싹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두운 동방예의지국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우리 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어두운 땅이죠, 이 땅이.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렇죠? 세계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사상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이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역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다 놓고 그래서 다 세수하고 목욕제기하고 예쁜 옷 입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러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옷매무새를 다듬고 예쁘게 거의 그냥 화장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하나님과의 만남, 조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뭐겠어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리 따지면은 이런 걸 우리가 예배의 신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조우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죠? 들음 속에 뭐가 작동해요? 믿음이 역사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들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드림도 있죠. 여러분들 옷을 오늘 예쁘게들 다 입고 목걸이도 하시고 화장도 다 분도 곱게 바르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자체도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그것도 벌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전 11시 딱 돼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벌써 이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겠다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사실은 예배가 벌써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 벌써 예배 성도들 위해 가지고 벌써 막 지진개 붙이고 오늘 또 맛있는 부침개 해갖고 오셨네. 그거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벌써 예배가 벌써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확 들음으로 그때 뭘 함으로? 아멘 함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목사도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그런 면에서 지금 봉사자긴 해도 목사도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제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전해도 목사는 나팔이야. 근데 나팔이 자기 소리를 낼 때 그게 자기 소리냐 이거지. 예? 하나님이 나팔을 붙들고 후 하고 소리를 낼 때 나팔도 하나님이 내시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도 같은 예배자구나. 말씀을 전함으로 나는 예배하는 거고 말씀 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도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 주간 일하시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하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목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수가 정말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요. 성경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부로 일하시든 직장에서 일하시든 자기의 맡은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꼭 기업의 대표자만 돼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16세기, 17세기 때 청교도들은 빵을 굽는 사람이든 양복점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든 건물을 짓는 건축가이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모여가지고들 다들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해요. 우리 양재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세상에 사는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찌해서 한 인격 안에서 그 둘이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성찬할 때 어떻게 그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목사가 이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목사가 기준을 요만큼 잡으면 어떡해?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지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탁월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런 정도로 잡아야지. 맥시멈으로 잡아야지. 목사가 말이야. 성도들이 말이지 기껏 해봤던 기복신앙 정도에서 만족하고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런 정도만 갖고 얘기해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 수준은 그 정도로 잡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두 영적으로 쫙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지식 가운데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그런 영적인 빛이 영롱하게 여러분 삶에 비치면 그게 성도들이 목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목사가.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 그리고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한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쪽 어간에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열심을 입고 뭔가 계속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대단한 일들을 엄청 분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뭘 살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그 앞에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의가 서지 못하고 불의함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온통 사망과 저주와 형벌만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온 세상을 지금은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온 세상 속에 사망과 저주와 형벌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거, 그리고 온통 불의함, 온통 온 세상은 악순환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뭘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 빼와가지고 저거 막히고 저거 빼와가지고 이거 막히고, 그래서 밑에 벽도 빼와가지고 또 위에 막고 해도 안 되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도무지 온 세상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광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모순과 악순환 속에서 고통당하고 실존적 고통 속에서 사망과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온통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사람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의로우심이 도무지 세상 도처에서 드러날 곳이 없으므로 진리가 완전히 질식되어서 도무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한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만 보겠어요?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계시고 전 유럽과 전 아프리카와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고 원하시는 창조의 영광과 질서가 하나도 안 드러나. 그러니까 온통 불의함 속에 전 인류가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목적에 조금도 부합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열정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 이사야서 5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중심된 가장 큰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15절에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안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6절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왜 없어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사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피타고라스가 할 수도 없고 조로아스터교에서도 할 수가 없고 공자님도 할 수가 없어요. 노자님도 할 수가 없고 소크라테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과 저주와 진노 가운데 처해 있으므로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흑암한 세력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흑암한 세상 속에 자신의 빛을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팔로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력이다, 모노지즘이다, 동력이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하신다 이거.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갈빈주의, 장로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도울 자가 없음을 아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의 팔을 의지하사 자기 공의를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공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능력의 행동이 복음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공의, 그렇죠? 그 다음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고 그 다음 보복,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죠. 예? 이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겉옷을 삼고 허리를 딱 둘러매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59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과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의 능력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능력 가운데 탁월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전인격적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능하신 행동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걸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탁월함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이번 한 주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활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앞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도 이 설교는 성공한 설교고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걸 목사는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예수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예?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예? 이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예? 이런 탁월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예? 느부갓네살도 벨사살 왕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곧 하나님 자신의 열정적인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다. 열매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분주하게 자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이런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복음 사상의 정수를 알고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낸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실 때 그게 바로 사도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자기 열심, 하나님의 자기 열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의 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그분 자신 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죠. 또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종말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목적과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깊은 사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세계의 창조도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원인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목적이에요. 예? 진화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은 어쩌다 우연하게 뭔가가 처음에 꽝 하고 빅뱅이 원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전체 모든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시작과 끝,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자, 이 말씀도 중요해서 우리가 꼭 마크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특히 36절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이거예요. 원인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의 결과도 종국도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끝마쳐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역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도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끝날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역사의 마지막 그날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사탄과 모든 죄의 세력도 다 없어질 뿐 아니라 뭐까지 없어져요? 사망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광로에 싸그리 다 들어가면 싹 다 녹죠. 하나님의 도가니에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집어넣는데 죽음조차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입으시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와 같이 역동성을 가지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겸손하게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복음의 영광과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의 모든 고백 속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인간들의 온갖 불법과 불의함과 불신앙으로 온 세계가 패역하고 온갖 악의 도가니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팔을 의지하사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의지하사 모든 일들을 스스로 이루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행하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탁월함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언약의 영광과 그 탁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